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사편 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계사편 6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역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역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역도가 근본지도겠죠. 그래서 그 근본지도를 자각함으로써 신명한 덕과 통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의 내용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사편 제6장이라는 것이 역도가 근본지도고, 이러한 근본지도, 하늘과 땅의 법칙을 밝히고 있는 근본지도를 자각을 하면 천지의 이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이치나 신묘한 그런 덕과 통할 수 있음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제6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왈, 근고는 기역지문야인저, 그는 약물야이요 코는 음물야이니 음양이 합덕하야 이강류 유체라 이체 천지지선하며 이 통신명 지덕하니라. 그래서 문장이 좀 긴 편입니다. 주역은 늘 이제 한문 문장이다가 보니까 느낌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계사상편 제1장을 공부를 하면서 천지지도는 근본지도고 근본지도는 이간지도다. 이간지도라는 게 쉬울 이자와 간단할 간자를 썼으니까 쉽고 간단한 도가 근본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지도, 근본지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간단한 도다. 그래서 이간지도다. 그 쉽고 간단한 도가 공간에서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 설명했던 것이 계사상편 제1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역 철학의 어떤 우주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이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이러시기를 근고는, 근과 곤, 하늘과 땅은 그 말이죠. 잠시 이 칠판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사상편 제1장을 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 천지에다가 인격성을 가미시키게 된 것이 바로 근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 천자고 이건 하늘 근자죠. 이건 땅지자고 땅곤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주역에서 말하는 천관, 하늘에 대한 어떤 관, 그래서 자연천, 스카이, 파란 하늘로 보는 건 자연천이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인격성이 가미돼 가지고 주제천, 인격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사를 주제를 하고 또 하늘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준다는 인격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천에다가 인격성을 가미시킨 것이 바로 근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와 하늘 근과 하늘 곤의 어떤 뜻의 차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경문에서 근곤은 역지문야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64개의 첫 번째 효가, 주역은 음양지도죠. 음양지도고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근이고 하늘이죠. 하늘이 있어야 그 다음 땅이 있게 되는 거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주역의 세 번째에 진칠둔자인데 어려울 둔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 가지고 만물을 생성을 하고 만물을 만드는데, 만물이 창생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는 뜻으로 땅을 뚫고 나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꼬리가 이렇게 꼬부러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칠둔자, 어려울 둔자로 해서 주역의 구성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석계죠. 차례석자 걸개자라 64개의 차례가 왜 첫 번째는 하늘인 근이고 두 번째는 땅인 공깨고 세 번째는 둔깨고 마지막은 기재 미재깨로 연결되어 있는가? 주역 64개의 차례를 설명하고 있는 시빅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석계입니다. 공자께서는 석계에서 64개의 차례를 갖다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전부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이고 두 번째는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곤이라 근곤은 음양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 64개의 첫 번째 개가 근깨고 두 번째 개가 공깨며,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 음양지도죠. 만물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변화의 원리가 음양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는 하늘이요 두 번째는 땅이라 64개를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근과 곤이라는 뜻의 설명이겠죠. 다시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왈 근곤은 역지문야인저. 그래서 자, 기역지문야인저, 근과 곤이라는 것은 그 역의 문인저, 그 말이죠. 64개를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음양이 합쳐진 문이다. 저희들이 문짝이 한 개에 있는 문을 지게 호자를 써서 호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문짝이 두 개인 문을 문문자를 써서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콘으로 근곤으로 문짝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근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머지 62개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은 약물야이요 곤은 음물야이니,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음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간단하게 근곤은 음양이다. 그래서 근곤지도는 음양지도다. 이렇게 등식화시키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합덕하야 음과 양이 합쳐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이렇게 합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과 양이 합쳐졌다고 하는 것은 자, 근과 곤이 합쳐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강유유체라, 강과 유에 있을 유자 몸체자라, 자, 체가 있음이라. 잠깐 이 칠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에서, 특히 주역 철학에서 채용의 논리라는 채용 원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이 몸체자는 근은 근본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면 썰용자라, 이것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근원으로 해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근본을 적용시키면, 자, 하늘 근자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땅 근자는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어떤, 땅이 어떤 작용을 할 때는 하늘을 근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은 또 혼자서 작용을 하느냐? 하늘이 어떤 작용을 할 때는 땅을 근원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체 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이 체가 되고, 자, 음을 체로 해가지고 양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음체 양용이고 2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이 근원이 되면 양체 음용입니다. 양이 근원이 되고 작용은 음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음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걸 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근원으로 해가지고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체용 원리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 땅에 있으면 강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개사편에도 나오고 설계편에도 있죠. 사랑과 결부가 되면 인과 어죠, 이게. 그래서 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요, 땅에 있으면 강류고, 사람한테 결부가 되어 있으면 인과 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강류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도인 음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강류가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인과 어도 하늘의 도인 음양을 근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음양은 체가 되고 강류와 인은 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와 인도는 천도를 근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인 음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천도를 근원으로 해서 지도와 인도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뜻으로 푸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음양이 합덕하야. 그래서 자,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땅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결부되어 있으면 음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사상편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이 합덕을 했는데 강유유체라, 강과 유가 체가 있음이라, 강유의 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을 때는 음양이고 땅에 있을 때는 강유라, 음과 양이 합쳐져 가지고 음기와 양기가 합쳐져서 자, 공간으로 드러났는데 그냥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강유유체라, 강유의 자, 체가 있다. 그래서 강유라고 하는 것은 작용, 썰용자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체라는 거죠. 여러 차례 지금도 여러 차례 반복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음양은 체고 강유는 용입니다. 그래서 강유의 체가 바로 음양이라는 거죠. 지도의 체가 천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도와 사람의 도는 제멋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작용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체천지 자, 지선하며 써이자에다가 몸체자입니다. 저 몸체자를 다른 뜻으로 새기면 체험할 체자, 체득할 체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험할 체자, 체득할 체자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천자, 땅지자, 갈지자, 지열선자, 또 글지열 찬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선자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지열선자보다 일선자, 갖출선자 이런 식으로 뜻을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체천지지선하며 이로써 천지의 일을 체험하게 된다. 천지의 일을 체험하며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음양이 합적하야 이강유유체라. 그래서 자, 강과 유의 체가 있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자각하고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천지의 일을 갖다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일을 갖다가 체험하며 이 통신명 지덕하나니라. 그래서 주역에서 이체천지 지선하며 이통신명 지덕하나니라, 이런 말을 간용구처럼 그냥 자주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로써 천지의 일을 체험하게 되고 이로써 신묘하게 밝은 덕과 통하게 된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귀신신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의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귀신이라고 한다. 신묘할 신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통할 통자, 자, 신묘할 신자죠. 밝을 명자, 갈지자, 덕덕자라 신묘하게 밝은 덕과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천지의 일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로써 천지의 섭리, 천지가 섭리하는 밝은 덕과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이체 천지 지선하며 자 이통 신명 지덕 하나니라 이렇게 간영구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글귀를 달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지도 안에는 음양이고 강류에는 음양의 체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또 그걸 이해하고 자각하게 됨으로써 천지의 일을 체험하고 신묘하고 밝은 덕과 통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읽은 구절의 뜻이 역도 속에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도라는 것은 근본지도를 말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러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역은 64개가 있는데 근계와 공계를 알면 주역을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양이요 고는 음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면 64개를 안다는 것은 음양지도를 알면 64개를 안다는 뜻이지 64개 중에 근과 곤만 알면 나머지 64개를 다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양지도를 알면 64개를 알게 된다는 뜻이요 64개를 들어가는 문이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근계와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계가 있다. 저희들이 이제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첫 번째 중천 근계를 읽고 두 번째는 중지 공계를 읽어서 근계와 공계를 읽게 됩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근고는 역지문야인죠. 역의 문인죠. 그래서 64개를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도 안에는 근본지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역도가 근본지도고 근본지도가 역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역은 근본지도고 근본지도가 역이라 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역 속에는 근본지도가 들어있고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기친명야 자비풀을 하나 의계 기류엔 기세세지 의야 인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자에다가 일컬을 칭자에다가 이름명자입니다. 역을 살펴보니까 근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본은 역의 문이고 역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칭명야는 자비풀을 하나 썩길잡자입니다. 그 칭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칭함은 주역이라는 이름의 칭함은 주역이라는 것이 변역이고 변할 변자 바뀔 역자라 변역이고 바뀌지 않는 불역이고 쉽고 간단한 이간이다. 주역의 세 가지 뜻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은 이간이고 두 번째는 변하는 이치를 설명한 변역이고 바뀌지 않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불역이다. 그래 세 가지 주역의 성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64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칭명야 자비불을 하나 그 칭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칭함은 복잡하지만 썩길잡자라 여러 가지로 섞여 있지만 음양으로 섞여 있고 64개로 섞여 있고 그래서 복잡하죠. 섞여 있지만 아니불 자 넘을 월자를 썼습니다. 넘지 않는다. 자, 주역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역을 살펴볼 때 그 이름의 칭함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64개로 구성되어 있는 역도의 범주를 역도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불자 넘을 월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칭함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여기라고 하는 64개라고 하는 그 역도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조사 어자 상고할 개자를 썼습니다. 그 기자 무리 유자를 썼죠. 그 유를 상고해 보건대, 그 유를 살펴보건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고해 보건대는 글자가 상고할 상자라 상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현대말로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를 갖다가 살펴보건대 그 기자의 세태할 세자, 인간 세자, 뜻이자,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 세태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섞여 있어, 그 이름의 칭함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복잡하지만 역도 또는 64개를 넘지 아니하나 그 유를 생각해 보건대 그 64개 384요, 특히 64개가 만들어지게 된 그 이를 살펴보건대 또 상고해 보건대 자 기세 세지 어야인저 그 세태한 세상을 뜻함인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태한 세상이라는 것은 주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이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역이 문학역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산역도 있고 귀장역도 있는데 그건 하나라 은나라 때의 역인데 전해 내려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개사상하편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배우 공부를 하고 있는 주역은 역경은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은나라 말기 때 문왕이라는 사람이 주왕한테 핍박을 받아서 유리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임금의 폭정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 위해서 64개 주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왕이라는 사람이 주역 64개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그 세상은 굉장히 세태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태한 세상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역이 만들어지게 된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서 자세한 걸 더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요를 잠깐 보시면 주역의 개의 순서가 복희시 때는 자연적인 순서로 놓았던 것은 달리 섞여 놓았으나 64개 밖을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양에 섞인 뜻을 살펴보건대 되돌아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은나라 말엽 주왕이죠. 주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폭군이죠. 대표적인 폭군이죠. 논어에서도 거론되고 맹자에서도 거론되고 주역에서도 거론되는 바로 그 폭군 주왕입니다. 자, 문왕의 일을 엮여 놓은 것이다. 원래는 문왕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희창이라는 사람인데 주왕의 그 친척이고 또 삼촌이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보시면 여자 희자에 창성할 창자를 써서 원래 이름이 서창입니다. 자, 희창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희창인데 이 희창이라는 사람이 서쪽에 있는 제후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제후라고 해서 서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백성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은나라의 주왕입니다. 이 은나라의 주왕인 폭군이 백성의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이 희창이라는 서쪽의 제후가
굉장히 못마땅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희창이라는 사람이 유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유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본인이 갇혀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왕의 폭정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역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학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학역이었고,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가 주나라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주자 바뀔 역자를 써서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부역은, 무릇역은, 이제 역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곧바로 다음 구절로 와가지고 대적 역, 부역은, 자, 창왕이 찬례하며 이미연천유하며 계의당명하며 변물하며 정언하며 단사하니 즉비이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압이 부자와 바뀔 역자를 썼으니까 무릇 또는 대저, 그런 뜻이죠. 무릇 또는 대저 역은, 자, 쇠퇴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밝힌 그 역은, 문학역은 창왕이 찬례하며, 밝을 창자 가랑자입니다.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살필 찰자 올내자입니다. 왕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을 밝히고 다가옴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지난 과거를 밝히게 되면 다가옴을 살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대저 또는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밝혀가지고 다가온 것을 안다라고 하며 살핀다라고 하며, 말미암을 이를 넘어서 작을 미자, 나타날 현자, 드러낼 현자, 열천자입니다. 연다는 뜻입니다. 거역할 유자입니다. 우선 문자적 해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드러내고 거역한 것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지나간 것을 밝혀서 다가옴을 갖다가 안다라고 하며 살핀다라고 하며, 자, 그래서 작은 것을 드러내고 거역한 것을 갖다가 밝힌다. 여기서 두 가지 뜻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을 미자는 글자 그대로 작을 미자고 미세할 미자입니다. 작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있는 걸 드러낸 겁니다. 자, 있는 걸 드러냈는데 미세하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드러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열천자하고 거역할 유자에서 거역할 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작아서 미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있기는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 걸 나타나게 하고, 또 거역할 유자를 써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역에서. 주역이라는 책이 지나간 것을 밝혀서 다가옴을 살피게 하고, 또 작은 것을 드러내고 거역한 것을 열어서 계의당명하며, 자, 열개자에 마땅할 당자 이름 명자입니다. 연다는 것은, 주역에서 연다는 것은 바로 64개 384효를 보고 말을 합니다. 다시 칠판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다. 형 이상이겠죠. 이건 무형이다.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은 성인만이 하늘의 뜻을 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해 가지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상으로 드러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으로 드러냈는데 여기도 상이 있고 여기도 상이 있는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저 상은 무형의 상이고 네모 안에 들어있는 상은, 네모는 이제 방이지 않습니까? 모방자. 그래서 유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상인데 이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64개 384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64개 384효,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1번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이명기륭하며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밝혀놨다는 뜻이고요. 또 세 번째,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제 기억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뜻을 성인이 여기 있는 유형의 상으로 드러내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라고 흉함을 이렇게 밝혀두고 저희들이 군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으면 기수명냐 여향이라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와 같이 크게 들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의당명이라 그래서 열었다는 건 바로 64개 384효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괴효로 열었다. 괴요사로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괴와 효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괴지 않습니까? 지천택괴입니다. 이 괴에 붙어 있는 말씀이 괴사죠. 그리고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효가 있습니다. 이 효 하나에 붙어 있는 말씀은 바로 효사입니다. 그래서 괴사는 문왕이 붙이고 효사는 주공이 붙였죠. 그래서 이 괴에는 괴에 붙어져 있는 말씀도 있고 효에 붙어져 있는 말씀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창왕이 찬례하고 지나간 것을 밝혀서 다가옴을 살핀다라고 하며 또 자, 미연천유하며 미세한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것을 엽니다. 저희들이 보지 못하 미세해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드러내고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연다는 거죠. 뭘 통해서 열었느냐? 64개 384요를 통해서 열겠자 계의당명하며 열어서 이름을 마땅하게 하며 그 말입니다. 열어서 이름을 마땅하게 해가지고 괴사라는 이름, 단사라는 이름, 효사라는 이름을 마땅하게 하며 그 말입니다. 자, 변물하며 정언하며 그래서 분별할 변자 만물물자죠. 만물을 갖다가 분별한다는 겁니다. 자, 대저역이란 지나간 것을 밝혀서 다가옴을 살피고 미세한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것을 열며 자, 64개 384요를 열어서 이름을 마땅하게 하며 64개 384요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분별하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만물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64개 384요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인지도를 기준으로 만물을 분별한다는 뜻이겠죠. 만물을 분별하고 정언하며 자, 말을 바르게 하며 단사하니 자, 끊을 단자인데 여기서는 자각할 단자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역의 말씀, 개요사의 말씀으로 만물을 분별하고 또 정언하며 말을 갖다가 바르게 하며 또 개요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결단하니 성인 지도를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단하니 나중도 아니고 곧적자를 쓰고 가출비자를 써서 곧 갖췄다. 모든 걸 갖췄다는 뜻이죠. 주역은 천하의 모든 이치를 다 갖췄다.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가출비자의 뜻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저역이란 부역은 창왕이 찬례하며 또 미연천유하며 계의당명하며 지나간 것을 밝혀서 다가옴을 살피고 미세한 것을 드러내고 거룩한 것을 열며 뭘 통해서 여느냐? 거듭 말씀드렸듯이 64개 384요를 열어서 이름을 갖다가 마땅하게 하고 64개 384요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언으로 아까 제가 체형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권언으로 해가지고 만물을 분별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말씀을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을 결단하니 적비이라 곧 갖췄다. 가출비자지 않습니까? 갖췄는데 뭘 갖췄느냐? 천하 만물의 이치를 갖다가 갖췄다.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이 역의 내용이라는 것이 천지의 이치를 밝혀서 미래의 기륭을 살피고 또 인사적으로는 미미한 걸 드러내고 길융하복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이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기칙명야 소하나 기치유야 대하며 기지원하며 기사문하며 기연이 고기 중하며 기사사이언하니 인이하야 이제 민행하야 이명실덕지보이니라.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지도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무릇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설명 말씀 드려서 마지막 구절까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역은 근본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기칙명야 소아나 그래서 그 이름의 칭함은 작을 소자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칭함은 작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역입니다.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이라 주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칭하는 이름은 작습니다. 바뀔 역자 한자니까요. 그 안에 천하 만물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앞구절 마지막 구절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런 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칙명야 소하나 이름 칭하는 이름은 작지만 기치 유야 대하며 그 치하는 유는 그 유의 치함은 크다는 거죠. 이름은 작지만 그 치한 것은 굉장히 크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사람의 이치를 다 담고 있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 책 이름은 한자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크다고 하며 기지원하며 그래서 뜻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모른 자인데 원대할 원자의 의미로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 뜻은 멀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은 원대하다는 거죠. 굉장히 크고 취한 바가 크고 그 뜻은 원대하다는 겁니다. 원대하며 그 말씀은 문체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빛나며 문체가 나며 그 말입니다. 주역에서 걸을 문자, 밝을 명자를 성인의 말씀에 대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문체 문자의 밝을 명자죠. 밝은 문체입니다.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왈 하자 행할 행자입니다. 문명화행이라는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이 바로 문명입니다. 밝은 문체고 밝은 문체와 더불어 행하라, 함께 해서 행해라는 말은 성인 지도와 함께 행하라는 뜻이죠. 물론 주역에 나와 있는 글귀라서 주역에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문명화행이라는 것을 특히 불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불가에서 문명화행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문명, 밝은 문체가 거기는 부처님의 말씀이겠죠.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자님의 뜻과 함께 행하고 부처님의 뜻과 함께 행하고 또 뭐 하느님의 뜻과 함께 행하고 상제님의 뜻과 함께 행하고 다 문명화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주역을 통해서 성인이 하신 말씀은 문체가 있다는 거죠. 밝게 빛나는 문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칭함은 작지만은 그 취하는 유는 굉장히 크고 그 뜻은 원대하며 그 말씀은 빛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은이, 그 말씀이 구불곡자 말미암을 이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곡진할 곡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곡진할 곡자로 읽어주시고 저 가운데 중자는 적중할 중자로 뜻을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역에서 가운데 중자는 거의 99% 중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적중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곡진에서 주역의 개요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곡진하고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이치에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의 말씀이라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천하 만물의 이치와 딱 맞으니까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그런 뜻까지 되겠지요. 내지에게 단사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을 불가이 사시불특이라. 그래서 해와 달이 어긋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사시가 어긋나지를 않았으니까 성인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음을 믿고 순종하면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내지예께입니다. 64개 중에 하나로 내지예께인데 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기연이 고기중하며 그 말씀이 곡진해서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이치에 적합하며 기사 사이은하니 그 일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 여기서 지시대명사 그 기는 주역을 지칭합니다. 역을 지칭합니다. 그 역의 말씀은 곡진해서 모든 사물에 다 적합하고 딱 맞으며 또 역에서 말하는 그 일은 진열할 살자, 펼칠 사자, 말이열 이자, 숨길 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진열되어 있지요. 진열되어 있지만 엄미하니, 그 뜻이 엄미하니 주역에는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나열했다는 겁니다. 나열했는데 그 뜻이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뜻이 엄미합니다. 그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날 인자, 의심할 이자, 이 두 이자인데 의심할 이자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래서 의심으로 인하여 너무 엄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역의 내용을 믿지 않고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이하야, 그 의심으로 인하여 이제 민행하야, 이로써 백성의 행함을 갖다가 건질 제자입니다. 의심해서 건지는 거죠.
주역을 통해서 성현이 말씀하신 걸 아까 단사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깨달을 단자, 말씀 사자. 그래서 끊을 단자인데 자각할 단자, 결단할 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말씀을 자각해야 되는데 주역 속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엄미하게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의심으로 인하여 이제 민행하니 그 의심을 다 풀었다는 얘기죠.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해가지고 의혹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주역을 통해서. 주역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64개 384요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의심으로 인한 걸 다 풀어주고 또 주역의 말씀으로써 건질제자 백성민자 가랭자라 사람들이 행함을 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인지라 칠정에 해당하는 욕심들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면욕도 있고 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탐욕, 탐진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인가를 설명을 해가지고 엄미하게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던 걸 결단하게 해주고 또 주역의 말씀으로서 소인지도로 가고 있는 소인지도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 있으면 세상이 타락되어 있다면 공자께서는 도로서 오로지 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서 건질 수 있다. 그중 한 가지의 말이 이재민행입니다. 그래서 주역으로서 주역의 말씀으로서 의심을 풀고 사람들의 행함을 건져낼 수 있다. 소인지도로 가고 있고 또 불선한 행동으로 가고 있고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실덕지보인이라 이로써 발걸 명자, 이를 실자, 얻을 덕자, 알릴 보자입니다. 알려줄 보자죠. 이로써 잃고 얻는 것을 밝게 알려준다는 거죠. 밝힌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계사상편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얻으면 길하고 성인 지도를 잃으면 흉하다는 얘기가 주역 도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계사상편과 지금 계사편 6장을 읽고 있는데 역도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읽고 있는데 그까지 성인 지도를 잃으면 흉하고 얻으면 길하다는 얘기, 나를 버리고 성인 지도를 취하면 길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실덕을 갖다가 밝게 알려준다는 거죠. 밝혀서 알려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성인 지도를 얻으면 어떻게 되고 성인 지도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이렇게 현대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한 하편 제6장이 역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역은 근본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본은 64개 384요로 구성되어 있는 주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근본은 역지문야인저부터 제6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역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 건가를 지금까지 읽었듯이 설명을 하고 또 주역이라는 것은 모든 걸 진열해 놓고 있지만 엄미하게 비유법을 써서 상징과 비유로서 성인지도의 뜻
역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의심했던 걸 역의 말씀으로 계의당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4개 384요를 열어서 이름을 갖다가 마땅하게 한다. 64개 384요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의혹스러운 걸 다 깨우쳐주고 또 64개 384요의 성인의 말씀으로 이제 민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얻고 잃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기람을 얻으려면 성인 지도를 취해야 되고 흉함은 소인 지도를 취하게 되면은 소인 지도에 의지하게 되면은 흉하게 된다는 것을 밝게 분명하게 밝혀준다. 이것이 오늘 같이 공부한 계사편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편 제7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사편 제7장은 구덕계에 대한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역 64계 중에 9개 궤의 덕을 가져다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지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를 9개의 궤로 가지고 특징과 작용과 방법이라는 세 분류로 나누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제7장입니다. 계사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고 계사하편은 분자지도 위주로 표상을 하고 있고 분자들에게 알려주는 매개체가 64개 궤요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계사하편에서는 궤요에 대한 얘기로서 성인지도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장에서 9개의 궤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사편 제6장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